오늘은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가 설날이었습니다. 새해가 되면 하는 축복이 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이런 축복도 우리가 흔히 합니다. 새해에는 건강하시고 행복하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이 정말 이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우리의 인생에는 좋은 일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깁니다. 인생의 행복과 불행은 이런 위기가 다가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도피해 살다가 고향 가나안 땅으로 야곱이 가족과 함께 돌아옵니다. 형 에서가 자신을 어떻게 맞아줄지 정말 노심초사하면서 돌아왔는데 다행히도요, 에서가 야곱을 반갑게 맞아줍니다. 야곱의 입장에서는 정말 큰 위기를 넘겼습니다. 야곱은 세겜이라는 곳에 자리를 잡고요, 그곳에서 모처럼 평안한 세월을 보냅니다. 이 세겜은요, 초원이 넓게 펼쳐져 있어서 목축을 하기에 아주 좋은 곳입니다. 유목 생활을 하는 야곱에게는 안성맞춤인 지역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곳에서 자리를 잡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세겜에 야곱이 얼마나 거주했는지가 잘 나와 있지 않지만 성경학자들은 분석하에 의하면 대략 10년에서 15년 정도 이 땅에 거주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보다 오랜 세월을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느 날 뜻하지 않은 큰일이 발생합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그 땅의 주장 세겜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오늘 말씀 1절은 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었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성경은 그렇게 친절하지 않다고요. 이 말씀만 딱 보면 어쩌다 디나가 한 번 딱 그들의 여자 딸들을 만나러 갔는데 이런 사건이 발생한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다라는 단어는요, 이 단순히 보다라는 뜻도 있지만요, 배우다, 즐기다의 뜻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디나가 세겜 여자들의 풍습을 즐기기 위해 갔다라는 의미가 더 맞습니다. 그리고 그게 한두 번이 아니라 반복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저도 그렇지만 어릴 적부터 교회에서 자란 청년들은요, 또래의 젊은이들이 세상에서 즐기는 것들이 궁금합니다. 그런데 호기심에 한 번쯤은 가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항상 걱정이 되죠. 자칫 그런 유혹에 제가 빠져가지고 교회를 떠나면 어떡할까. 사실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간 게 말씀드렸듯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한두 번 다녀오다 보니까 그게 재밌어져 가지고요, 이제는 즐기는 단계까지 그렇게 빠져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실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사실 그 과정에서 어머니 레아하고 디나 사이에 갈등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머니 레아의 입장에서는요, 여러분, 이 당시에 유목세계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안정되고 평안한 세월이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으면요, 납치도 꺼리지 않는 게 그게 유목사회의 어떤 일반적인 풍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젊은 여자아이가 혼자 돌아다니다가 어디서 어떻게 끌려갈지 모르는 그런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엄마 입장에서는 그러지 말라고 말렸을 겁니다. 하지만 디나 입장에서 또 어떻겠습니까? 그런 엄마의 말이 잔소리로만 들렸을 겁니다. 사람은 경험하지 않으면 잘 깨닫질 못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무섭다고 해도 그런 무서움을 당하기 전까지는요, 그 말이 잘 들려오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인신매매를 다룬 그런 영화들을 종종 보셨을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도 그런 영화를 보면 항상 그런 타이틀이 나오다가 실화의 바탕을 두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도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저런 일이 진짜 있을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그 영화를 만든 감독이 인터뷰에서 더 깜짝 놀란 얘기를 합니다. 실상은 영화보다 더 잔인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디나의 사건은요, 야곱의 가정이 세겜 땅에서 서서히 가나안 사람들의 문화에 물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야곱이 아버지로서 가장으로서 좀 일찍 이런 상황에 경각심을 가지고 영적으로 좀 새롭게 도전을 했으면 좋겠지만, 야곱 역시요, 세겜 땅 안에서 모처럼 편안함을 누리는 이 상황이 좋았던 겁니다. 그래서 안주합니다.
근데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그렇죠. 안주하다 보면 결국 일이 터짐입니다. 근데 사실 오늘 이 사건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이 상황을 해결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것만은 아닙니다. 이 당시는요, 여자를 강간하고 아내로 삼는 일이 아주 흔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 가족에게 만족할 만한 예물만 준다면 그냥 결혼시키고 쉽게 상황이 끝나는 그런 시대적인 문화와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야곱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야곱은 그것을 그렇게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나안 사람들과의 결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믿는 사람과의 결혼이 야곱에게는요,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 강간을 당한 딸을 세겜에게 보내지 않으면 그 딸은요, 그 시대에는 평생 결혼하기가 힘든 그런 처지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으로서는 이걸 결혼을 시킬 수도 안 시킬 수도 없는,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처한 상황에 빠진 겁니다. 더군다나 뭐 이럴 때 복수라도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야곱은 그 땅의 주장 세겜에 비해서 힘없는 존재였습니다. 복수를 하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야곱은요, 아들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아들들이 돌아왔다 해도 여전히 답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답답한 이 상황에서 야곱은요, 한 발짝 물러섭니다. 그리고 아들들이 나섭니다. 세겜이 찾아와서 원하는 건 뭐든지 들어줄 테니까 디나와 결혼만 시켜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이 뜻밖의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집안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명하십니다. 이 할례는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상징이라는 겁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그 할례를 세겜과 그의 모든 부족 남자들에게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디나를 보내겠다라고 합니다. 세겜이 디나를 진짜 좋아했나 봅니다. 그 요구를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상황이 돌아가는데 야곱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을 때 아무 말도 안 한다는 얘기는 무슨 뜻일까요? 암묵적 동의라는 겁니다. 야곱은 지금 이 상황을 영적으로 결단한 것이 아니라 그냥 세상적으로 해결하라는 마음이 컸다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좋게 마무리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아들들에게는요, 딴 마음이 있었습니다. 할례를 받고 힘들어하던 세겜과 그의 부족 남자들을 찾아갔고요, 다 죽여버립니다. 그제서야 야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아들들이 시몬과 레위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화가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디나가 부끄러운 일을 당하여서 야곱의 가정에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상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진정한 위기는 디나가 부끄러움을 당했다는 것이 아니라 야곱 가정의 관계가 더 문제였다는 겁니다. 이 상황이 왜 벌어졌습니까? 야곱과 아들들 사이에 소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야곱에게는 4명의 부인이 있습니다. 레아, 라헬, 빌하, 실바. 이 중에서도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라헬을 사랑하다 보니까 야곱은 라헬이 낳은 요셉을 특별히 편애하였습니다. 야곱은 부인도 편애하고 아들도 편애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랑을 듬뿍 받는 사람한테는 좋은 일인지 모르겠지만 다른 부인들과 아들들의 마음에는요, 정말 큰 상처가 될 정도로 아픈 일이었습니다. 야곱은 너의 후손으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후손으로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야곱의 아들 12명은 다 그 약속을 이어갈 귀중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의 큰 뜻을 바라볼 수 있는 좀 시야가 넓은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그는 결코 아들들을 편애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야곱은요, 자신의 감정을 따라서 편애했습니다. 그것이 라헬이 아닌 다른 부인의 아들들에게는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디나 사건에서 특별히 흥분한 오빠들이 누구냐면 시므온과 레위입니다. 이 시므온과 레위는요, 레아가 낳은 아들들입니다. 디나 역시 레아가 낳은 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므온과 레위 입장에서는 지금 디나의 사건을 처리하는 아버지의 모습에 굉장히 화가 났을 겁니다. 불만이 컸을 겁니다. 그 불만의 핵심은 이걸 겁니다. 디나가 라헬의 딸이었어도 아버지 야곱이 저렇게 나왔을까? 그동안 편애로 인해서 상처받았던 그들은 이런 큰 사건 앞에서도 아버지가 라헬 딸이 아닌 레아 딸이라는 이유로 저렇게 소극적인 게 그들의 마음 가운데 큰 한이 되었고 원한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디나의 사건이라는 것은 엎질러진 물처럼 다시 원상 복구가 힘듭니다. 어떻게 사건이 일어나기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일들입니다. 하지만 이 일들을 어떻게 우리가 치유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야곱의 가족들이 신앙과 사랑으로 이 사건을 품었다고 한다면 원상 회복은 못할지 모르지만 마음에 남은 상처는 치유할 수 있었을 겁니다. 디나가 부끄러운 일을 당했다는 게 더 큰 문제라기보다는요, 그 부끄러운 일을 치유할 만한 가족 안에 신앙과 사랑이 없었다라는 것, 그게 지금 야곱 가정의 더 큰 문제라는 겁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부족 남자들을 다 죽이고 나서 다른 부족들이 복수를 할까봐 야곱은 정말 큰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려운 상황에서 드디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 거기 거주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성경 가만히 있다 보면 하나님이 정말 야속하실 겁니다. 야곱의 입장이 난다면. 아니, 이제까지 하나님은 어디서 뭘 하시다가 이제 상황이 이렇게까지 악화되고 나서야 이제서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왜 이제까지 하나님은 침묵하시다가 왜 이제야 말씀하십니까? 사실 이 말씀을 보면 그런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보면 그런 표현을 자주 하셨습니다. 너희가 보아도 보지를 못하고 들어도 듣지를 못한다. 신앙생활하다 보면 우리에게 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하나님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근데 정확한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왜 안 들릴까요? 우리가 듣지를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춘기 아이들하고 부모는 맨날 갈등이 많습니다. 사춘기 아이들이 가만 보면 자기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어버립니다. 그럼 엄마는 당연히 뭐라고 합니까? 너 그렇게 먹다 탈난다. 먹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도 말 안 듣고 결국은 자기 마음껏 먹다가 탈이 납니다. 그럼 엄마는 또 약을 줍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엄마가 그렇게 먹다간 탈난다고 했지. 그러면 아이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엄마가 언제 그런 얘기했어 나한테. 자기는 들은 적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한두 번 있는 일이 아닙니다. 목사도 많이 경험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항상 말씀을 전하고 이야기를 하지만 항상 여러분 얘기하시죠.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날마다 새롭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날마다 새롭다라는 거 은혜이긴 하지만 여러분, 들은 말씀을 새겨 듣지 못하고 그 말씀을 삶으로 소화해내지 못하는 것, 그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고 힘든 일입니다.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편애가 얼마나 큰 비극을 만드는지 자기 자신이 누구보다 깊이 경험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참 안타까운 건 야곱은요, 그 편애를 반복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엄청난 고통을 받습니다. 야곱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요, 잘못을 반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수만 가지 죄를 짓고 사는 것 같지만 가만히 보면 우리가 짓는 죄들은 몇 가지 안 됩니다. 문제는요, 그 죄를 반복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우리의 삶에 위기가 온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위기를 만나게 되면 우리는 그걸 좀 잘 소화해내고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데 어떤 감정부터 드냐면 억울한 감정부터 든다는 겁니다.
특별히 좀 신앙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쏟아냅니다.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흔히 우리의 위기를 이 욥의 의인의 고난과 같이 좀 그런 생각으로 많이 해석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의인의 고난이라는 게 성경에 많이 나오는 일이 아닙니다.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 욥이 거의 유일하다고 할 정도로 의인의 고난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우리가 겪는 고난은 무슨 고난일까요? 죄인의 고난입니다. 여러분, 의인의 고난이라고 우리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이유가 있습니다. 까닭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위기에는 이 딱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있고요, 우리의 연약함이 있고요, 우리의 무지함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위기를 당할 때 가만히 살펴보면 이 셋 중에 하나가 걸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위기 앞에서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입니다. 내 안에 어떤 문제와 이유로 내가 오늘 이 위기를 겪게 되었는가? 여러분, 사실 이러한 깊은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위기를 만나도 그 위기가 기회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기 앞에서요, 남 탓만 하고 하나님 탓만 하는 사람은요, 사실 위기 가운데 쓰러져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셨습니다. 왜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셨을까요? 이 베델이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갈 때 들판에서 첫날 밤을 보낸 곳입니다. 그곳에서 야곱은 꿈에 여호와를 만나고 여호와로부터 축복의 약속을 받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아침에 그곳에서 일찍 일어나서 돌로 제단을 쌓고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오늘 쌓은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제가 11조를 하나님께 바치겠다라고 약속하고 서원한 곳이 바로 베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된다는 얘기는 야곱이 가나안으로 돌아와서 제일 먼저 찾아가야 될 곳이 어디라고요? 베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이 약속을 잊어버리고요, 어디에 살았다고요? 세겜에서 10년이 넘게 거주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렸다라는 것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이제까지 야곱의 삶에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은혜를 모르면요, 짐승이라고요. 은혜를 잊어버리면 여러분, 신앙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신앙이 무너질 때 인생의 위기가 몰려옵니다.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라는 말씀을 듣고서 비로소 자신의 신앙을 정비합니다. 오늘 말씀 다음인 35장 4절에 보면요, 야곱 가정의 신앙 상태를 볼 수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야곱과 그의 가족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 손에 이방 신상들이 있고 귀고리들이 있었을까요? 이건요, 세겜에 거주하면서 야곱의 가족들이요, 그들의 문화에 세속에 물들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10여 년이 넘는 세월을 흐르다 보니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그들에게는요, 하나님 중심의 삶이, 신앙이 사라져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교회도 열심히 잘 나오시지만 세상에 나가서도 뭐 술 거나하게 잘 먹고 마시고 즐기실 수 있는 그러한 양다리의 특별한 신앙의 능력을 갖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양다리 좋아하시는 거 안 된다는 거 아시죠? 연애도 양다리 하다간 인생이 결단이 나는데 여러분, 신앙을 양다리 했다간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순수한 신앙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신앙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이 좋아서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다고 하시면 결국 그 신앙에는요, 결국 위기가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로만 향하고 하나님께 집중할 때 우리의 신앙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삶을 청산하게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그게 바로 신앙에 찾아오는 위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때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 위기를 극복하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려는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이방 신상도 좋고 하나님도 좋았다라는 이 양다리 신앙에서요,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섬기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결단을 하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삶을 책임져 주시고 그 삶의 모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야곱이 아들들이 그 세겜 족속들을 다 죽인 것에서 두려워서 벌벌 떨 때 결국은 그 상황을 누가 종료시켜 주십니까? 하나님이 종료시켜 주십니다. 야곱은 두려워하는데 오히려 그 주변의 부족들이 야곱을 두려워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운 감정이라는 것 사람이 만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감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상황을 놓고 주변 족속들이 두려운 감정을 가지게 만드는 하나님의 이 역사하심 하나로 야곱은 모든 위기 가운데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은혜를 잊게 되었다는 겁니다. 내가 중심이 될 때는 원망과 후회와 한탄만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중심이 되면요, 나의 연약함, 나의 죄, 나의 무지가 보입니다. 문제의 원인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원인을 치유할 수 있는 힘도 능력도 생긴다는 겁니다. 위기를 만날 때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원망합니다. 후회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는 위기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위기를 만나시고 어려움을 만나시고 힘드신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하는 믿음의 좀 결단을 해보십시오. 내가 어떤 죄가 있는지, 내 안에 어떤 연약함이 있는지, 내 안에 어떤 무지함이 있는지를 되돌아보시고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내가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회복할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여러분, 야곱을 이분 두려워하지만 오히려 주변 부족들이 야곱을 두려워하게 만드신 그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의 형편을 만지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떤 위기를 만난다 하실지라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최고의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최고의 것을 받기에는 너무나 순수하지 못합니다. 너무나 우리의 신앙이 타락하고 부패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위기를 만날 때에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는 영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내 안의 죄악과 연약함과 무지함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시사. 어떤 삶의 형편과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고자 하는 믿음의 결단을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결단이 우리의 삶을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